네,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은혜교회 강성환 목사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견고한 그리스도인 네 번째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사과와 오가의 주제는 겸손입니다. 우리 1과와 3과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과와 3과는 성도가 일생 동안 삶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중요한 복음의 핵심의 원리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원리가 되셨는지요? 1과는 유일한 복음이었습니다. 2과는 인생에 꼭 붙잡아야 되는 복음의 두 기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요. 3과에서는 일상의 삶에 항상 찾아오는 복음의 세 가지 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 1과, 2과, 3과에 있는 원리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견고한 그리스도인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 원리들을 이해하고 일상의 삶에서 열매 맺는 성도이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유일한 복음에서 날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책 예화를 가지고 배우자에게나 또 이웃들에게 이제 설명하는 일에 익숙하셨습니까? 네, 훌륭하십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복음의 두 기둥, 이제 그리스도의 의의 기둥을 붙잡는 일과 성령이 동행하시는 능력의 기둥을 의지하는 일을 지난주 동안 가정과 일터와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얼마나 붙들고 계셨습니까? 우리는요 일생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쓰러질 때마다 우리 양심의 법정에서 고소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빨리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의지하면서 하늘의 법정으로 달려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용서와 용납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붙잡으셔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또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이런 일을 살아가실 때 일상의 삶에는 이 세 가지 적이 치열하게 공격해요. 나의 행위를 중심으로 자랑하고 싶은 율법주의, 그리고 나의 행위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싶은 이 율법주의의 마음이 손님처럼 우리를 공격하고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쓰러질 때마다 우리의 행한 것을 근거로 우리 마음에 고소하는 죄책감, 정죄감, 수치심이 우리를 공격하면서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의 주관주의, 느낌, 감정, 생각이 우리를 공격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 세 가지 적의 정체를 분명히 아셔야 하고 어떻게 복음으로 이겨내는지를 일상의 삶 속에서 이해하면서 열매 맺어가는 성도이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과입니다. 날마다 겸손을 세우라는 주제입니다. 페이지 82페이지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어쩌면 사람이 가장 아무리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대적하십니다. 밀쳐내십니다. 다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부자나 권력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경은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겸손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주제입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문화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겸손은 천덕꾸러기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슈퍼스타가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성도는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사과와 오간인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겸손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주제 나눔입니다. 겸손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친구입니다. 또한 성도의 삶에 원수 같은 존재는 교만이에요. 우리는 교만을 밀쳐내고 겸손을 의지하며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진리를 아신다면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이 겸손한 사람에 대한 기준도 세상 사람이 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겸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일반적으로요, 사람들 속에서 겸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생각할 때 대체로, 저도 과거에 그랬는데요, 그냥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말수가 작고 상냥하고 자기를 많이 칭찬하지 않고 우쭐 내지 않는 허세가 좀 없는 사람 정도를 그냥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C.J. 메허니 목사님은 겸손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알아가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인지를 정직하게 평가할수록 여기서 나오는 열매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알 때 날마다 겸손해야 되는 4가지 습관이 나타나고요, 일생 동안 겸손한 사람의 5가지 성품을 우리 사가와 오가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을 때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영원히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시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높은 곳에 계시면서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신데 땅에 누구를 찾으시냐면 땅에 부자나 박사나 권력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돈 있는 부자가 인기가 짱이지요. 힘 있는 권력자가 최고이지요. 외모가 탁월한 사람, 페이스북에 좋아요, 유튜브에 클릭 수가 많은 사람이 유명해지는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고 교만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통회하고 애통하며 하나님, 나는 망가졌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늘에 높으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뢰하며 신뢰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합니다. 존 스토트는 교만은 7가지 치명적인 죄 가운데 으뜸인 죄보다 더욱 치명적입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한 이 말씀은 잠언에도 나와 있어요. 잠언 6장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중에 교만이 가장 으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미워하는 것보다 더 강한 표현입니다. 대적하시고, 교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까요? 교만인 하나님을 의존하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힘으로, 독립심으로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대적하십니다. 칼빈은 정확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보면 견디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교만하고 가증한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은 무능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일생 동안 우리 안에 교만의 위험성이 있음을 알고요, 일상의 삶에서 교만을 죽이며 어떻게 하면 겸손을 실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겸손은 저절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의도적으로 겸손을 실천해야 합니다. 저의 평생에 자주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것이지요. 어떻게 날마다 겸손을 의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겸손한 사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방법을 아십니까? 사과에서는 4가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겸손의 습관을 함께 나눕니다. 오가에서는 일생 동안 겸손의 열매인 5가지 근육이 무엇인지를 나눕니다. 이 9가지 겸손의 실천은요, 여러분들을 향한 제안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겸손해야 할 것인데, 그 겸손을 내 삶에 의도적으로 어떻게 훈련할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실천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날마다 겸손할 수 있는 4가지 실천의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십자가 아래 나아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말씀과 기도 아래 나아가는 훈련입니다. 네 번째는요, 매일마다 밀려오는 염려를 내 힘이 아니라 돌보시는 주님께 던지는 것이 겸손입니다. 먼저 매일 겸손을 실천하는 첫 번째를 나누겠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최근에 십자가 아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셨습니까? 믿음에 탁월한 두 선배의 지혜를 들어보십시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나를 땅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나를 먼지처럼 낮추게 만드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 것,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온 우주를 통틀어 역사상 그 무엇도 십자가만큼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갈보리라고 불리는 장소를 방문하는 그 순간 우리는 자기의 의를 주장하며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을 비로소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실상,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깨닫게 되는 곳은 바로 십자가 밑입니다. 두 선배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우리도 일상의 삶에서 십자가 아래 나아가서 우리가 얼마나 망가진 죄인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거기서 확인함으로 겸손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요, 낯설고 익숙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고난주간에만 묵상하는 곳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바라보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최근에 갈보리 십자가 장소를 방문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십자가 아래 나아가 보십시오. 거기에 누가 계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수치를 딛고 못 박혀 계십니다. 그분은 거기 계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죽으실 이유가 우주에 한 분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죄 없으시기에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죽으셨어요? 나 대신 우리의 죄와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우리 대신 한 방울도 남김없이 십자가 위에서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나의 죄의 심판이 끝났으며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되는 영원한 저주가, 죄의 책임이 끝났음을 알게 되며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알게 되며 하나님은 아들을 나를 대신하여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아래에서 발견하게 되며 인간의 내가 쌓은 성취와 의가 얼마나 무능한 것인지 십자가 아래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매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그래서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 자신에게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놀라운 은혜의 통로임을 이해한 이후부터 저에게도 작은 습관이 생겼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아침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셨던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보좌 위에 계신 그리스도는 나를 대신하여 창에 찔리신 자국을 가진 그리스도이십니다.
은혜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아침마다 묵상할 때 저에게 주시는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확인합니다.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이 성도의 삶의 근육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에 뉴스를 체크하는 일, 페이스북을 체크하는 일, 메일을 확인하는 일이 습관인 것처럼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일, 그 갈보리 보좌, 갈보리 아래 나아가서 그 사랑을 확인하는 일이 성도의 삶의 은혜의 습관이기를, 그래서 더욱 겸손해지기를 부탁드립니다.